여기 있죠.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위해 되돌려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엄지쳐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예. 얼굴 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배이다. 감사는 최고의 예배이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생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성인이 될 때까지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5글자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을 또 가장 기쁘게 하는 인간의 언어 또한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 감사합니다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라,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참 감사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애가 감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른이 길을 가다가 사과를 줬어. 그러면 너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사과를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을 받지 않는 얘는 뭐라고 하냐면 한참 고민하다가 뭘 이런 걸 다 5글자 뭐 이런 걸 다 5글자 감사합니다 해봐. 뭐 이런 걸 다. 이게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감사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죠.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1월 17일이 창립 12주년입니다. 내일 모레가 기죠. 그중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감사를 회복하자, 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2020년도 이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해와 달리 참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두가 설렘과 정말 기대함을 가지고 2020년이라는 이 바다, 이 미지의 바다에 우리가 다 개개마다 2020년 1월 1일 날 출항을 했단 말입니다. 다 2020년의 미지의 바다에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출항했어요. 처음에는 순풍을 타듯이 하루하루 참 은혜롭게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라는 이 광풍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 광풍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지구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광풍에 어떤 이들은 침몰된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이 광풍으로 인해서 성공이라는 곳에 이르는 사람도 또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인 광풍을 만나서 순풍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인생의 배를 출발했는데 이 코로나 광풍을 만나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다가 지금 여기 이 현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더 암담한 것은 이 광풍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이 지금의 상황은 동굴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터널이죠. 언젠가는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부분에서 힘들게 우리가 지금 인생의 항해를 하고 왔다는 거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지금 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어떤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동기는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흥해도 감사해도, 패해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이 감사의 동기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신성국 교수님께서 쓴 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알지 못한 부분을 이 교수님께서 이제 글을 올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1620년 9월 6일 날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하여 출발을 할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청교도들이 또 있었답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신앙의 자유가 필요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미로 가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과 달리 남미로 떠나던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떠나던 사람들과의 차이가 이제 달랐습니다. 동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간 사람들의 신앙의 동기는 물론 신앙의 자유를 갖고 싶어서 출발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남미로 진짜 간 이유는 가장 큰 동기는 황금과 물질을 찾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새로운 대륙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동기로 메스터호를 타고 떠났다는 거죠. 반면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금과 같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이들은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탔던 거예요. 그때 당시 영국 국교도들이 얼마나 개신교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마음껏 찬양 부르고 싶어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탔다는 거죠. 그러나 메스터호를 타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도 있었지만 진짜 이들의 동기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남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던 이 두 그룹이 각기 다른 동기로 각기 다른 지역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찾아 북미로 간 그들은 그곳에 가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둘씩 죽어감에도 키워코 예배당을 완공했었고 1년 동안 농사를 하고 나서 그 추수를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며 드리는 그 추수감사주를 지키고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앙적 동기로 북미를 향하여 갔던 이들은 신앙의 부흥도 경험하게 되고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게 되고 그들이 뿌린 감사와 희생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지금 오늘날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최대의 강대국. 현재 미국은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과학 분야에 모든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 탔던 그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반면 메스터호를 타고 황금을 쫓아간 남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남미는 어떻게 됐을까? 물질적인 동기 때문에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돈도 벌지 못합니다. 지금 남미 지역의 나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런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반복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매우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후예가 누굽니까? 메스도를 타고 갔던 그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황금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와서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조상을 둔 당신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신앙을 위해 배를 탄 사람들과 부를 목적으로 배를 탄 사람들의 동기의 차이가 결과를 딱 보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최고 예배가 된단 말입니다. 감사로 나갈 때 최고 예배. 여러분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이게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과 26절은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136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마지막 절 26절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는 영적 교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1절과 26절을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한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해야 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잠을 자기 전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인생. 무슨 일 하더니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앞주 교회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귀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정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모든 삶을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서 감사했더니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감사의 동기가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적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였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사자굴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조서를 찍힌 걸 알면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런 마지막 절에 뭐라 기록됐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전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그 다니엘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는데 사자들의 입을 딱 다물게 해가지고 그를 살리고 감옥에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고 대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역전의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절 26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 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려면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들이 2절부터 오늘 본문 25절까지 구구절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을 우리 다시 보실까요? 자, 23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격게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인은 지난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비천한 가운데서라는 이 비천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비천한이란 뭐냐? 과거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모든 어려운 상황들, 애굽에서 노예했던 그 상황들, 강력한 나라에 압제당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절 그런 상황들, 이게 비천한 상황이었어요. 비천한 상황. 근데 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셔가지고 이들을 돌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은데요.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에 있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다 불교 다른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 땅에 일제 압박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비참한 처지에 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이 복음의 씨를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그 복음의 전도자들이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만큼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비참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도울 수 없지만 나를 도우신 분이 계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이 힘든 상황에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고 돌보셨습니다. 도움의 손길로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잊었으면 잊었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잊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널 기억한다는 걸 말씀을 보증해 주겠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감동을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 하나님,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잊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고. 두 번째로 오늘 24절 말씀. 자, 2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서 대적이 나옵니다. 이 대적이란 고통이나 재난 혹은 공동체의 원수인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런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과 눈에 보이는 대적이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적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을 위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대적을 향하여만 싸우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이 대적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미 그들의 밥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뭐 죄인지 뭔지도 모르니까 뭐 그 둘째 치고라도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악한 사탄에 팍팍 쓰러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라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이 더 크게 다가오고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다 있다 보니까 막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매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사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 뭔가 우울해지고 무기력하고 자꾸만 뭔가 좀 의욕이 꺾여버리고 염려와 근심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막 산더미처럼 차게 이렇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이거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8절에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비결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자꾸 뭔가 염려, 근심이 더 차고 들어오고 내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뭔가 좀 자꾸 의욕에 꺾인다면 이걸 그냥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수로 명한다.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거리 이것을 주는 악한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을 유발케 하는 어둠의 권세는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그 빈 공간에 성령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자, 24절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누구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로만으로. 우리가 잘나고 뭐 많이 가져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악한 대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자,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이유 오늘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아멘. 서두 이야기했던 이제 그 메이플 하려고 탔던 그 이야기 이제 중에 청교도들께서 이제 그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과 인연의 습격으로 막 44명이 막 이제 막 이렇게 살게 됐답니다. 120명에게 출발했는데. 근데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들은 3년째 됐을 때 이제 풍년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곡식을 거두려고 했는데 갑자기 추수 얼마 앞두고 엄청나게 벌레들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됐답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없자 그들이 이제 44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도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곡식 열매 거둘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막 간절히 44명이 손을 잡고 막 이제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참새떼가 하늘을 덮듯이 새까맣게 날아와가지고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더 기쁘게 감사하셨고, 그리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추수감사를 더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단 앞에 있는 여러분 여러 과일들, 채소를 좀 보십시오. 여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먹거리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 최근에 북한의 탈북에서
한국의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의 간증은 이제 우리가 금요철에 때 한번 봤단 말이에요. 이분은 북한이 극심한 신랑난, 일부러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가, 좀 껴있는가 보려고. 신랑난. 그래서 살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근데 극심한 신랑난을 이제 당한 이유를 10년 주기로 연구했는데, 그 10년 주기로 이제 태풍을 연구해 봤답니다. 태풍의 진로를. 근데 이 10년 주기로 태풍의 진로를 딱 연구해 봤는데요. 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했는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착각을 막 박차를 가할 때, 이제 그분의 박차를 가할 때, 그때 태풍이 그대로 한 번도 안 올라가더라는 거죠. 한 번도. 태풍이 올라간 때가 있었다, 한 번. 그런데 그때는 물을 주지 않고 그냥 바람을 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지금 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38선을 봐봐라고 지금. 남쪽이 어때고 북쪽이 어떻게 봐보라고. 여러분, 우리 이 먹거리, 이게 농부의 수고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도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이것이 우리 입으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설사 이것이 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것을 우리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또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이거 두말했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너무 많이 먹어서.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오늘 26절은 딱 결론으로 도장을 딱 찍습니다.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26절을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묻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진짜 여러분 마음을 묻어서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감사하면 혹 지금의 삶이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그래 어떤 연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어,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그 결단을 받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와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재전망에서 일어나는 우려진들과 이 일로 인해서 입원해 있는 환우들과 이 예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고3들과 청년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